오늘 또 지난주 강론을 나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지난주 강론 제목이었죠. 새로운 피조물. 어린 시절 칠리길을 걸어서 오가는 학교길, 자갈이 깔린 신장로 길가에 심겨진 가로수 친구들. 무더운 여름철이면 그들은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나는 그들이 제공해 준 그늘 덕분에 땡볕을 피하며 하교하곤 했다. 60평생의 길을 걸어오며 또 다른 많은 만남들이 있었으니 연을 날리며 살을 내리는 바람도 만나고, 봄 소풍길에 예쁜 진달래도 만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내가 그들을 기억하듯이 그들도 나를 기억하겠지. 신장로의 가로수는 나를 어떤 나이로 기억할까? 내가 만났던 바람과 진달래는 나를 어떤 어린이로 기억할까? 내가 만났던 선생님과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싶은 건 지나친 욕심일까? 모든 이들에게 호평을 받는 것이 분명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주님께만은 호평을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주님은 이미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호평하시겠지만 속사람 또한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호평하실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속사람도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듣고 싶다. 난 죽으리라. 그리고 살리라. 옛사람은 날마다 죽이고 새사람은 날마다 살려. 넌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이 충만한 새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 영광스러운 한마디를 주님께 꼭 듣고 말리라. 지난 한 주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매우 좋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맨 끝에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좋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요?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1절로 3절이 한 절로 묶어져 있죠. 이것을 3절로 나누겠습니다. 1절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로 하고, 2절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라고 하고, 또 3절은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나눈 1절을 봅니다. 자, 무슨 말로 끝난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며로 끝나죠.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좋다는 말로 끝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무슨 말로 끝나나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이렇게 끝나죠. 이거 역시 세번역을 보면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역시 좋다는 말로 끝나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아주 참으로 좋다는 것이죠. 시인은 찬양으로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전파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은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찬양이죠. 자, 3절을 봅니다. 자, 무엇이 좋다고 한가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고 하지요. 역시 세번역을 보면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이렇게 좋다는 말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악기와 검은고와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이죠. 시인은 아주 성심껏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1절로 3절에서 시인은 좋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인의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에 담긴 최고, 아주 최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아주 최고로 좋아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는 일이고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을 너무도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 걸맞는 일이고 마땅한 일이요 또 당연한 일이라는 그의 생각, 이 시인의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좋다는 말을 반복했던 거예요. 왜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을 아주 마땅한 일이요 또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4절을 봅니다.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고 한가요?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고 하죠.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높이 외쳤다고 한가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마냥 기뻤던 것이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께서 이루신 업적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과 업적을 보고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5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한가요? 주의 행사는 참으로 큰 일이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를 여러분, 이 시의 맨 위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가 있죠? 뭐라고 써있나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시의 표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는, 이 표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시는 안식일 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러드린 찬송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일 날 기억하고 또 기뻐했던 주의 행사와 이루신 업적이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구원을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이 찬송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과연 주께서 행하신 일과 이루신 업적은 크고 놀라운 일이지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결국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또는 업적을 이루신 업적을 생각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불렀던 찬송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불렀을까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선조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잊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준하여 출애굽의 그 구원을 잊어버렸고 무지하여 기억하지 못했으나 시인 자신은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는 처음에는 시인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으나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올려드린 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감사와 찬양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냉랭한 신앙과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마치 죽음에 직면한 사람처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인으로 굳어져 가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감사와 찬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 그들은 아주 흥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준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날마다 그들은 흥해 갔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시인은 확신을 했어요. 보면 7절을 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어떠하리라고 한가요? 멸망하리라. 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더 잘되고 흥왕할지라도 마침내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리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인이 확신에 차서 부르는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악인의 멸망을 말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지존하시니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악인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것, 이렇게 악인에게 영원한 것은 멸망이지만 하나님께 영원한 것은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악인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악인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시인은 악인과 하나님을 비교했을까요? 시인이 악인과 하나님의 비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악인과 하나님께 속한 자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악인과 하나님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하나님께 속한 자를 비교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악인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시인의 본인은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사람은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높임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분명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자, 본 시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시인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시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인은 최상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좋아했지요. 또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마땅한 일로 여겼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들을 두고 우둔한 자요, 무리한 자들이라고 공박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를 비교하여 말하기를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자들은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흥왕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들은 영원히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영원히 높임을 받고 누가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성도는
영원히 높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 악인은 멸망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본시의 핵심 메시지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높임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자만 영원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인의 주장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왔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와 찬송 등 우리의 이러한 신행은 구원과 밀접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일은 구원받은 자만이 자신의 구원을 기억하고 사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일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활동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실증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생명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높임받는다. 바로 이 말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주 마땅한 일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구원과 감사, 구원과 찬송,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바로 이것이었죠?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릴 것을 요청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고 있으므로 무조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둘째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속주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지요? 한마디로 죽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원한 멸망이었어요. 지옥의 심판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이, 은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셔요. 셋째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내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나와 가족이 건강한 것은 물론이고 설사 건강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놀라운 호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설사 올려드린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자, 이로 보아 시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억하고 최상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올려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범사에 찬송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의 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기도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자신의 환경, 처지 생각하며 한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또 우리는 예배 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예배란 여러분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 오전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 찬송을 경건하고 또 질서 있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곡도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신실하심 등에 합당한 곡으로 올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 힘과 전심을 다하여 올려야 합니다.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또 우리는 예배 시에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신가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까? 날마다 함께 하심이 정말로 감사합니까?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말로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오늘 또 내가 안녕한 줄 믿으십니까? 내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줄 믿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질로서 감사를 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물질로 감사를 표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다 받으신 걸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9장을 보면 헌상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도는 이렇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강론할 때도 말씀드렸죠? 미리 준비해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준비된 헌상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헌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즐겨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내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바로 억지로 하는 헌상, 인색함으로 하는 헌상,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헌상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되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게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죠. 이 종도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사랑도 실천할 때까지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 역시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는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까지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복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참이라는 증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종군 기자였던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가 있었는데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년간 암 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는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다오.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 기쁨이고, 둘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고하기 했기 때문이요. 넷째는 하나님께서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시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인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라오. 교회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풍부하게 감사합시다. 이런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자기 혼자 복 다 받은 것처럼 엄청 붕 뜨다가 조금 안 좋은 일 만나면 푹 꺼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건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생명이 아주 미희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꺼져가는 그리스도인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풍부하게 감사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자답게 삽시다. 우리는 이미 높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높임을 받았으니 높임을 받은 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성도가 되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